자, 1절 한번 띄워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자, 여러분 누구랑 함께 일하세요? 사탄이랑 함께 일해요? 친구랑 함께 일해요? 직장 상사와 함께 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신약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과 일하는 자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하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지난 시간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화목됐는지 과정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의 흔적이 있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오고 예수 믿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이제 다 천국 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 천국 가게 됐나 보다 그냥 그렇게 안심하고 덜커덕 믿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셔서 죄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걷도록 자꾸 말씀과 기도로 권면해 주시는지, 여러분 손에 성경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고요. 여러분에게 단일 교회가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줄 목회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없는 민족,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풀어서 설교해 줄 수 없는 교회와 목회자가 없는 종족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직도 50억이 미전도 종족으로 살아남아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서 살고 있는 이 땅에 상가마다 교회가 있고, 텔레비 틀면 설교 기독교 방송 나오고, 라디오 극동방송에도 찬양이 메아리쳐 울리고, 목사님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입맛대로 골라서 먹다가 시험 드는 경우까지 올 정도로, 오바이트 날 정도로, 어지러울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할 정도로 홍수예요, 홍수. 근데 이것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죠. 이것이 없어 정말 선교사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는, 예를 들어서 북녘 땅엔 성경 한번 갖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성경책 갖고 싶어요. 극동방송 단파로 성경 읽어주는 거 필사본 해가지고 쪽복음 갖고 있는데 완전히 성경 하나 갖고 싶어서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고, 북녘 땅에 그런 내 동포, 내 민족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가고 싶지만,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싶지만, 떠듬떠듬 가사 4절까지도 못하고 중간중간 틀리는 가사 몇 소절 아는 것만 해도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읊조리면서 나오지도 않는, 불러지지도 않는 가사 읊조리는. 예전에 저희 할머님이 그래요. 나이가 70, 80 넘어가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음악을 배운 분이 아니니까 찬송가는 부르고 싶은데 이게 찬송가가 곡조가 멜로디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부르면은 이게 제멋대로 가, 창이 되고 타령이 돼버려. 그러니까 맨날 저를 불러요. 영삼아, 영삼아. 그래서 여기 무릎 옆에다가 앉혀놓고서는 찬송가를 부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선창하면 이 잘하는 노래 목소리로 선창을 하면 우리 할머님이 또 따라서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는데 할머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불렀어요. 그때는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 따먹기 하고 놀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불러요. 그러면 또 알사탕 하나 먹는 맛에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이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아요. 이후로의 평생, 이 말씀 들은 이후에, 물론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지만 평생 부탁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 헛되게 받지 마세요. 이 얼마나 귀한 생명이 나에게까지 전달됐는데, 유통 과정을 따져보면 2000년 전에 말밥통에서 13살, 14살 먹은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 속에서 오늘 극동아시아, 코리아까지 나에게까지 어떤 유통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는데, 이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 막되게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믿읍시다. 이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싸구려는 함부로 하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뭐한데, 싼 신발 뭐 1,000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10,000원짜리 쓰레빠는 신발장 밖에다가 대충 돌아다니지만,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신발이 있다고 생각해요. 구두 있다고 보세요. 그거 뭐지? 신발장에다가 그냥 넣어요?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넣죠. 그렇죠? 백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가격이 액면가 따라서 내가 취급하는 게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짜리인데 어떻게 취급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귀하게 받아야 돼요? 헛되게 받아야 돼요? 시편 49편 7절에 보게 되면 그 값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왜? 저게 면죄부 팔아갖고서는 있었던 캐톨릭 이야기 아닙니까?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속전을 내는데, 속죄의 돈을 내는데 비용이 얼마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글쎄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뭐 월급 받던 사업해갖고 한 1,000억 내지 100억을 번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뭐 한 3%, 2% 내에 있는 사람들만 아마 1,000억대 이상의 돈을 주물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도 부족한 돈이에요. 트럼프가 가진 돈도 그래봐야 전 세계 지구 땅덩어리의 10분의 1 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속전, 즉 구원받은 은혜, 생명을 속량하는 값, 이렇게나 비싸요. 평생 마련할 수 없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랬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목숨이 지옥 가버리면,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 뭘 주고, 얼마를 주고 자기 목숨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가격인데 주님이 공짜로 주니까. 저도 천주교처럼 여기서 한번 면죄부 팔아볼까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가격 매겨갖고 100만 원짜리는 여러분들이 천당 1년 살 수 있고, 1억짜리 사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한 100년 살 수 있고,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면죄부를 팔아 먹는데 그걸 또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죽단이, 장단이 맞으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너무 엄청난 건데 공짜로 주니까 우리가 고마운 걸 모르는 것 같아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타이밍이 있어요.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 그렇죠?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데, 죽으면 은혜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와 구원을 동시에 다 받아요. 사실은 저게 두 가지 단어가 다른 개념으로 단어를 정립해 볼 수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한 단어예요. 일맥상통입니다. 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은혜는 왜 필요해요? 구원받으려고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구원하고 일맥상통되는 그런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라고 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다. 자, 술주정뱅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술주정뱅이의 삶을 사나요? 아니죠. 자, 도둑질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직업을 도둑질하면서 먹고 살까요? 아니죠. 그렇죠? 마약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자기 의가 높아서 아주 고고한 척하고 살아갔던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인류 최대의 선물, 누구나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사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도 있고 우리가 성탄절마다 예배 후에 선물 교환하는 것도 있고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고 이런 그 기프트 박스에 대한 유래에 의해서 교회가 이런 행사도 성서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는데 가장 크고 위대한 전 인류를 향한 선물은 성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아무도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 행위에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잘해서 충성 봉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은 하나님이 누구나 공짜로 주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뭘 해서 은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줘야지 그 은혜를 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공짜다 보면 값없어요. 가끔 가다가 교회 학교에서도 뭐 잽스 영어 성경 공부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고 또 전교인 수련회 가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다 공짜. 왜? 어차피 은혜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하는 사람들이 뭐 책도 공짜로 받고 뭐 먹고 자고 다 공짜 그러니까 좀 소홀한다. 그러니까 얼마라도 이렇게 받아야지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있다. 그 말들도 맞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공짜. 죽어도 천국도 공짜로 가는데 그 이하 것들은 형이하학적인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시시콜콜해요. 그렇잖아요. 은혜는 천국 가는 길이고 은혜는 천국의 열쇠고 이 땅에서 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와요. 세상적인 것은 취했을 때 그때는 반짝 굉장히 기뻐요.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영원히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붙잡아주느냐?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줘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꼭 찬양 부르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스탠드 못 쓰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렇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은혜가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촉촉히 젖어 있어야 되는데 산타마리아 지역에 있을 때 한 10수년 전 이야기인데 한 2달 동안 안식년 때 내가 대타로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한인교 한 50명 정도 모이는 목회교회인데 여자 자매님 마음이 시시컬컬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복음을 영접한 그런 그 은혜를 체험한 그런 체험이 없는데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근데 저도 젊었고 그분도 젊은 여자였고 너무너무 이쁜 여자였고 그래서 둘이 1대1로 성경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나누다가 사랑을 나눌까 봐. 저 또 혼자 2달 동안 집 떠나서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하길 원했고 결국 목사님 성경 공부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어요?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교회는 들락날락했지만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쓰지가 않는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래요. 그래서 못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2달 뒤에 떠나왔어요. 그리고 한 2년인가 3년 뒤에 제가 그 마을을 또 방문했어요. 근데 집에서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여자가. 그 소식을 그 교회 교인들한테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래서 꽃을 사가지고 그 집사님 무덤 앞에 갔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어떻게 두세 사람 더 모아서라도 했었으면,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남는 아쉬움이 그거예요. 자살까지는 내가 막아줄 수 있었는데, 분명한 은혜의 확신만, 구원의 확신만,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구원의 감격이 그 인생에 흐르기 시작하면 세상과 물질과 상황이 자기를 어렵게 해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자신을 녹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세상에 졌잖아요. 이길 힘이 없네.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가치, 생명의 값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면가의 가치를 얻었는데 그것보다 더 비싼 건 없어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찮은 물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 인간관계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하찮은 액면가, 싸구려 때문에 가장 비싼 고귀한 것을 버렸잖아요. 왜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집사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이게 종교생활, 수양생활, 인격생활 하면 교회 나가면 좋아. 거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세상보다 나쁜 사람이 좀 작아. 그리고 목사가 나쁜 말 안 해. 들어보면 다 들을 만한 이야기 해. 그리고 거기서는 구제도 하고 좋은 일 하니까 돈 있으면 좀 이렇게 돕고 좋은 일에 쓰니까 좀 내놓고 그러면 삶이, 인생이 행복해. 괜찮아.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불행해지려고 작정하고 교회 나오십시오. 생명 내놓고 이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 위해서 하찮은 내 생명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 나 불행해서 남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 각오 가지고 교회 오십시오. 행복하려고, 이름 좀 내려고, 생색 내려고, 행세하려고, 그래서 와가지고 앙탈하면서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죽고 싶으면, 여기서 불행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죽으면 살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인지를 택하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성경이 노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과에 쟁쟁해요. 작년 3월 25일 날 죽은 47살의 요절이죠. 김영자 집사님. 우리 교회 한 2, 3년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례식 같이 저랑 참석했잖아요. 3월 25일 날 저녁 6시에쯤 제가 시내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숨 못 쉬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전했는데 기도를 못 해줬어요. 전화기를 놓쳤으니까. 그리고 죽었어요. 일주일 뒤에, 일주일 동안 코마 상태가. 그날 밤에 제가 응급실로 갔어요. 차병원에. 옷을 벗겨놨는데, 도포자로 씌워놨는데 대소변이 다 바깥으로 흘러나왔어요. 터진 거예요. 퍼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코마 상태에서 한 일주일 만에 그냥 숨이 끝났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하고 응급실에서 기도했지만 이미 코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47살에 그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마지막 고통 속에서 남은 호흡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던진 한마디,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그의 생의 마지막 단어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희열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 별거 아닙니다. 성경의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그렇죠? 이슬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햇볕 쬐니까 안개도 거치고 이슬도 말라버려요. 인생을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풀, 그렇죠? 풀은 말라요. 또 그 영광 해봐야 풀 옆에 살짝 삐져나온 꽃, 그 꽃의 영광도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인생이 비유되고 있어요. 안개 같고 풀 같고 꽃과 같은 것. 영화로워봐야 시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꽃 사다 놓으면 이쁘고 그렇지만 일주일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 시들잖아요. 버릴 때 되면 쓰레기 봉지통에 담을 때 그 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문은영이도 지금 여기 나오지만 윤문영이도 아이는 이뻐요. 그렇죠? 태어난 생명은 너무 이뻐요. 그러나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생명, 또 장례식에 가서 입관 예배 드릴 때 놓여진 그 얼굴의 모습 보면 그것을 이쁘다, 아름답다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 시체를 볼 때마다 죄의 결과물을 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가장 웅변적인 표현이요 설명이 바로 장례, 즉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 안에서 은혜 사모하고 은혜 붙잡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일 전에도 저희 작은아버지가 생일이에요. 그분 이제 만 98세 됐습니다. 이제 벌써 제가 문자를 축한다는 문자 보면서 벌써 80줄에 차오르네요. 그러는 저도 한갑줄에 차오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분도 돈이 꽤 있으셔가지고 부인은 교회를 덜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가 볼 때 천국 갈 정도 믿음 수준은 못 되고 발목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인데 남편은 물론 두 분 다 서울대학교 나온 아주 수재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뭐 다들 안정되죠.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형이 우리 장인이고 그 위에 형은 또 여의도 큰아버지 그 아주 부자라고 하는 그 양반이죠. 제가 그랬었어요. 월동 준비를 해놔야 겨울이 따뜻합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노후가 안정이 됩니다. 사후 준비를 하셔야 천국 가십니다. 그래요. 노후 준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노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막바로 하나님이 더 좋은 노후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스탑시켰어요. 너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리턴 매치 시켰어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요단강 느보산 그 메드바라고 하는 정상에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 보게 되면요. 안개 안 낀 날은 맑으면 사해바다 건너편 요단강 맞은편 쪽으로 이스라엘 경지까지 이렇게 쫙 보입니다. 저는 그 가짜로 만드는 구리 장대 녹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느보산 언덕에서 모세의 심정으로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200만 명도 넘는 백성들이 쫙 먼지 뽀삭하면서 갈 때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다 200만 명을 앞으로 전진이고 모세 한 사람만 남습니다. 만감이 교체하겠죠. 40년 목사 올로 목사로 은퇴하는 날, 모세가 바로 그 날이죠.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요. 모세의 생각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기도 밟아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늘 이 부분에 와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모세, 너 거기 안 가기 잘했다. 거기 갔으면 당신 속 터졌을 거야. 교인들 보고. 40년 동안 그치그치긋하게 속삭이던 교인들 거기 가서도 또 보냐? 그냥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자. 얼마나 해피엔딩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도 그게 축복이죠. 범사에 때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몇 절까지만 잠깐만 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잖아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을 때, 거둘 때, 그렇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그리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제가 중간에 생략했습니다만 이런 때가 쭉 있다. 타이밍, in his time. 그래요. 자, 3절, 4절, 5절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직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일꾼이죠. 이 직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리 꺼리끼지 않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그래서 그 10가지 힘든 상황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한 10가지가 쭉 써 있는데, 여러분 저기 써 있는 단어와 비슷한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놓인다고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회사의 사장인데 직원을 고용해서 그 직원에게 뭐를 맡깁니다. 너 맨날 이걸 저쪽에다가 배달해주고 와라. 그럴 때 내가 뭐를 줘요? 자동차를 줘요. 왜? 배달하라고. 그거를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뭔가 일꾼으로 맡겨 주셨어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힘, 능력, 에너지 주셔야 안 주셔요? 반드시 주시죠. 근데 일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견딜 수 있는 힘, 환난을 이기는 힘, 궁핍을 이기는 힘, 고난을 이기는 힘, 매맞아도 갇혀도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바이타민, 에너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살려면 어려움도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귀가 또 가만히 안 놔두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죠. 그러나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그래서 환난과 역경 10가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서 아유 나 못하겠어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가지 힘든 상황이 주어져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고 거기 써 있어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있죠? 거기까지만 보죠. 6절. 자, 깨끗함.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심보부터 고치십시오. 그래서 심보가 그렇죠? 심보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심보 고쳐야 하나님이 보이지 심보 안 고쳤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왜? 성경의 원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또 심령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에게 8가지 축복 가운데 대표적인 축복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식과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지식 가운데 최고봉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려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시고 내년에도 또 우리 성경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시간 내서 그래서 주일날 저녁반도 만들고 또 평일반도 만들어서 계속 돌리려고 그래요. 올 수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조인하고, 오늘 집사 되신 두 분은 내가 특별히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특별 제자 훈련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이 두 분들은 진짜 생고구마거든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오후 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이분들 성경 공부해서 정말 기둥 같은 인물로 써야 되고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 계속 자막 띄워놓으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6절.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할 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쭉 나오죠.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령의 감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가슴에 와 닿네요. 예수 믿으면 아까도 홍해선 얘기했는데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최면의 감화를 받아요.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신통해. 그냥 뭐 맞지도 않는 랄랄랄랄랄랄라 해갖고 지가 뭐 방언을 갖다가 통변해 낸다고 해갖고서는 뭐 예언을 갖다가 막 되씹어 나갖고 맞지도 않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기특한가 봐. 자기가 감동을 받아. 자기가 감화를 얻어버렸어. 여러분, 내가 기특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나 칭찬해봐야 소용없어. 성령의 감화를 받으세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쇼하다 보면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지가 은혜를 받아, 지가 감동을 받아버려. 야, 내가 기특하다. 내가 능력 있나 보다. 잘도 잡부러지네. 내가 오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부러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잡부러지고. 자기가 감화를 받아. 성령의 감화를 받았는데 자기 감화야.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 그 얘기는 사랑에 거짓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짓이 있는 사랑 때문에 저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좀 저질적인 표현이지만 창녀가 매춘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사랑이에요? 아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거짓 사랑이라 그러죠. 94년도 안식년에 왔을 때 1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준 그 안식관, 그 서초동에 그때는 삼익 아파트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이 1년 동안 살게 해준 건데, 어쨌든 뭐 그 교회 그 당시엔 집사였어요. 박성수 씨가 이랜드 대표인데, 그래서 거길 나갔어요. 그러면 수요 예배 같은 데 보게 되면 기타 치면서 밴드들이 사랑의 교회 웅장하잖아요, 서초동. 응? 주님 사랑해요. 감동입니다. 그 사운드나 밴드나 사람들이나 그 분위기에서요. 거기서 그냥 눈물과 기도와 찬양이 막 어우러지는데 감동이에요. 근데 속으로 혼자 그런 생각에 저것들 싹 쓸어다가 집시촌에다가 한 달만 살아볼까? 강남에서 배부르게 침대에서 누워서 배 팅글 하고서 사니까 여기 와갖고 좋아서 난방시설 잘 돼 주님 사랑 그따위 사랑은 나도 한다. 좋은 건 아니지만 왜 전방에서 고생하다가 휴가 나오면은 세상의 젊은이들이 고고장에서 다 썩어 나다빠져서 춤추고 노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감정 같듯이 그것도 극단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참 사랑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정말이십니까? 거룩 전능하신 주여 찬송 부를 때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삶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앞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모두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정말 거룩해서 나오십니까? 쎄 빠지게 세상에서 더럽게 추악게 살다가 가증한 입술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있는 사랑을 고백합니까?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여기서 가져야 되겠죠. 7절로 넘어가면 무기 세 가지 줍니다. 세상을 이길 무기.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가 의. 올바름. 정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그렇잖아요. 말씀은 내 이야기,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능력은 내 능력, 내 권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 내가 무슨 의가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 무기가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주어지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 세상이 악하잖아. 세월이 악하잖아. 그러니까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생명 끝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 생명 죽을 때 서기 위함이라. 어디 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죽을 때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이것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볼게요. 내가 가진 의, 나 잘났다고, 나 의롭다고, 내가 맞았다고, 내가 옳았다고,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반대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세상에서 갖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이 진짜 무기가 되지 내 공의감은, 내 정의감은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 무기는 나를 힘들게 하고 상대를 오히려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자,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편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욕되기도 하고, 어느 편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딜이 욕먹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탄에게 영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짓은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께 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영적 전투에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나를 영광스럽다고 아주 존경하는 사도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저쪽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인신공격을 막 보고 나를 욕을 해요.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 똑같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 판은 나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온데 교회에 욕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이름과 여러분, 자, 안중근 의사, 일본 사람이 조명하는 안중근 의사, 테러리스트, 암살자예요. 국왕을 죽였어요. 나쁜 놈이죠. 천하의 못된 놈이죠. 아니 뭐 잘못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천하의 테러리스트, 나쁜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에게는 아니 일을 가는 나쁜 놈이 안중근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지 그게 악한 이름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에게는 악한 이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이름. 오죽하면 의사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비 사자를 써서 의로울 의자를 써서 의로운 선생님.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편에서 조명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영광이 되고 어떤 때는 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불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금 여기 10가지 힘든 상황 나오고 또 7가지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3가지 무기를 가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실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악한 세력들이 나를 욕하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로구나. 악의 세력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저것들이 아주 발광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아주 못하게 하려고 어깨 쪽지 잘라내고 발 끊어내고 아주 사족을 못 쓰게 꽁꽁 묶으려고 지랄 난리를 떠는구나.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뻔한 거예요. 악령 좋아하는 거하고 성령 좋아하는 거 2가지 공통적인 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중간지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천국과 지옥 있고 악령과 성령만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보면 답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편이냐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사탄의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때로는 그런 고민에 빠져요.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어쩐지 세상 사람들한테도 좀 칭찬받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 속에서 때때로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세상에 욕 안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안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도둑놈 신부 아닌가? 그 싹군 목사 아닌가?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닌가? 이런 면에 있어서 더러 갈등이 올 때가 있죠. 자, 8절 넘어갈게요. 8절, 9절, 10절. 자, 거기 7가지 비교법 강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속이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떤 편에서는 참된 사도로 봐요. 자, 이것이 이제 7가지로 비교법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요. 징계받은 것 같지만 안 죽고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어느 편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은혜 있는 자의 삶과 은혜 없는 자의 삶을 7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규명해냈네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오순절날 성령 가심 강림하신 이후에 33년도에 교회가 세워져서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280년 동안 기독교는 탄압, 박해, 극심한 곤고 속에 빠졌습니다. 로마의 10대 왕들이 280년 역사 동안 얼마나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습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도 순교당했고요. 바울도 순교당했고요. 12제자들 대부분 다 그때 순교당했고요. 12제자 밑에서 성경 공부했던 그 수많은 수십만의 제자들, 약 10만이 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걸리면 또 순교했고요. 자, 280년 동안 기독교 말살 정책을 로마가 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기독교가 말살됐어야 돼요. 아니요. 기독교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한테 항복해갖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가치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군가에 보게 되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적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아군이 또 죽는 거예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또 넘어. 그리고 계속해서 고지로 진군한다는 그런 군가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 때때로 정말 피 튀기는 싸움, 이런 영적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속에 은혜로 남는다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주 대기권 밖을 안 나가보셨으니까 은하계에 여러분이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이름도 모르는 엄청난 수천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유성들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영원히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빛나는 유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본 적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국 못 보고 죽을 거지만 그 유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타락한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마지막 날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려고요. 그래서 빌립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3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도 나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다가왔는데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It is finished. 아직 안 끝났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십자가의 은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아무개야 사도 바울아 그러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의의 면류관 받았으려고 뛰고 또 뛰어나가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피 끓는 선교적 열정. 왜냐?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의 가슴 속에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 하늘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노니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 길 끝에서 양판 벌리고 손에 면류관 들고 환하고 밝은 미소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려고 웃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했던 구절들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참,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게 기특한 거예요. 자기는 보고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사후 시대니까 예수를 못 봤는데도 그렇게 믿고 사랑하니까 이게 기특한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속죄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물질적 없어질 가치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중생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